로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삭이 두 자녀를 낳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임신할 수 없었지만 기나긴 시간 속에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응답으로 두 태중이 복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낳은 나이를 보니까 야곱이 60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 기도의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번 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했고 더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행동들을 자신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부딪혀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집에서 불임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임신하였더라라는 그 시대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구하며 오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삭의 남편으로서의 든든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리브가를 너무나도 사랑한 그 영적인 가장의 책임감이 바로 이 이삭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들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을 볼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쌍둥이 출생이 아니라 두 민족이 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문화 속에서는 장자, 처음 태어난 자손이 차자보다 모든 것을 물려받는 태도가 바른 구조였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미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부터 계획하셨고 이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오고 갑니다. 어디까지가 생명의 시작인가라는 것이죠. 몇 주부터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길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태중에서부터 저 먼 미래 시간까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러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익숙하게 젖어 있었던 그 관습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이 어떠한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역사관이죠. 하지만 신본 하나님의 중심적인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 가운데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는 원하지 않으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들이 계보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같이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버려진 자인가?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 조연들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조차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도 그리고 에서도 성경에 담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조차도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시기 위해 너는 찾아야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음 주자야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속사적인 선택에서 벗어났을 뿐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아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비춰진 여러 삶의 요소들이 맞아갈 때 그것을 정형화시킵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 의지할 요소들을 찾게 됩니다. 그때 주일에 들었던 말씀 또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갑자기 떠오르면서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나는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나는 간증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일들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유혹을 이겨내며 매일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깊은 간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을 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순종부터 해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만의 한 줄의 멘트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는 것이죠.
이동하는 중에도 나의 삶에 짜투리가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때로는 불리함 가운데 그 문장을 나의 문장으로 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안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긍지로 기쁘게 협력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긍지로 기쁘게 협력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델링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주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훈련감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놀라우신 주님의 수고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